감사합니다. 충희 형제 아까 이제 기도도 해줬는데 잘 기도해 주시고 다원자매 꼭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주시도록 여러분 꼭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찾으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인사할 때가 제일 반가워요, 그렇죠? 네. 뭐 바랄기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네,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전달되신 줄 믿고.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장.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또 11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민의식, 그 유대주의 사고 때문에 자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역시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이죠. 그들은 목자가 우리에 있는 자기 양을 각기 불러내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양 우리 안에 여러 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은 어디예요? 시편 23편이잖아요.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어떤 맨카인드, 어떤 인류가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유일신으로서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영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물질계인 현세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다는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인데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하심을 말씀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부분, 이것을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광야를 인도해 가실 때만큼 앞서 인도해 가신 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을 만한 그 사건을 두 군데만 찾아보죠.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3일길을 앞서서 먼저 가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그 언약궤하고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것은 약 10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건데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래 인생을 사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20대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누구도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한 인생길을 다 예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험난한 그런 광야의 길들, 험로가 되지만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 먹고 마시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특별히 또 옷과 신발이 해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늘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늘 행하셨고 그들의 쉴 곳을 찾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얘기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다는 거예요. 무리로 뭉뚱거려서 세운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어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신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불러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겠어요? 그 짐승 특징에 따라서 맞게 생각하고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신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맞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이탈하니 이 멍청한 길 잃은 양 찾으러 가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산에 남겨진 99마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하고 남겨진 99마리 이것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품에 안에 있는 99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간 것 안타까움으로 찾아오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 가치를 다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이 3절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는 이제 항상 앞서가시는데 인도하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죠. 그 이제 헬라어로 엑사고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앞에 서서 데리고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들은 뭐라고 그래요? 양들을 뒤에서 쫓아간다고 하고 혹시 그 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그 양들이 고통받는 동안 자신은 도망을 친다. 그게 절도고 강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12절에 싹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또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데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게 이제 스가랴서 13장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치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리라 하는 헬라어는 프로악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역시 목자가 양들을 앞서서 인도에 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좀 약간 좀 안 와닿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신 건 맞습니다. 먼저 가신 것도 맞지만 그대로 두고 기다리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는 동안에 같이 함께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앞서서. 그래서 안전하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찾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봐.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들 앞에서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 고통, 질병, 아픔, 우겨쌈, 외로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런 것들 다 파헤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파하시냐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심으로 그것들을 멸하십니다. 그것의 성취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으시잖아요.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신 게 뭡니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이렇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 선한 목자께서 우리의 질병, 가난, 모함, 시기, 질투 그 어떤 환경도 우리 스스로 감당하도록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세요. 뭡니까?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단순히 외형적 모습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다 온 인류의 죄를 가져가시고 온 인류의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선한 목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하고는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선한 목자를 지금까지 생각하실 때 되게 성품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이란 착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화 잘 안 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내세워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하다는 의미를 거기에 두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 해서 선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근데 이 뜻이 좋은, 마땅한, 가치 있는 이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어떤 단어가
파생되기 이전에 쓰여지는 말 말고 가장 먼저 쓰여졌을 때 그 의미가 뭘로 쓰여졌는지를 알면 그 의미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선한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에서 좋은 열매에서 좋다는 말, 그리고 선한 목자에서 선하다는 말, 이 원문 표현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된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믿지 않는 자들을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은 나무 자체가 좋아야만 그 열매를 좋은 것으로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이제 나무가 있어요. 이게 사과나무는 아니지만 이게 사과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배가 열리겠죠? 이러면 이상하네 하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는 당연히 사과나무만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오직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인간적인 것과는 대조되는 신적인 것이고 또 육적인 것하고는 대조되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22절과 23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열매죠.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자기 임의대로 다른 것들을 맺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 것은 누구로부터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에게 있어야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지 현세적이거나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도 19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만 봐도 무슨 얘기겠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육신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열매라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한이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이 경우에 비추어서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는 신적이고 영적인 목자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틀리지 않는 겁니다. 10절의 열매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 3장 요한복음 3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말씀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을 말하고 있는 중에 한 얘기거든요. 이게 천국을 말하고 있다라면 세상적인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천국에 대한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관심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영적인 것이고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질계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세요. 현세에서 영원한 세계로 자기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계신 거죠. 근데 육체로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까닭에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선한 목자 얘기를 했으면 이제 반대로 이제 싹군 목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서 다른 목자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고 넘어질 거예요. 아니, 자기 자녀가 이렇게 차에 치일 뻔할 때 아이를 이렇게 하고 본인이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가장 핵심된 건 뭐냐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 오직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싹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은 12절에 싹군이라 하는 것은 자기 양들, 맡겨진 양들을 돌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싹군인 것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싹군들은 일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이익의 목표를 가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더 큰 위협을 받으면 그냥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싹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어떤 것들을 더 요구하게 되면은 양들을 돌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시지 않죠. 이 세상에서 주는 이익보다도 더 큰 이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와 싹군과의 대표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란 양을 위해서 있는 자이고 싹군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목자가 양을 위해 수고를 하면 그 일한 대가를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양의 주인에게서 받는 법이잖아요. 그러나 싹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주인에게서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양 자체를 노리고 있는 것이 싹군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양 자체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사단이 좋은 선한 목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합니까? 지옥에 나만 못 간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양들을 갖다 데려가려고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에스겔서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꽤나 의미가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구약성경 1204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 말씀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질책을 받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있는 팽배해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 고착화된 부패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목자와 양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이 양된 관계인데 이것은 이제 위임에서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겼는데 맡긴 일대로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목자로서 맡긴 그들이 양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로서 주어졌으면 그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으면 우리에게 그런 선한 목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을 비춰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6절까지 거듭 반복되고 있는 표현은 내 양입니다. 1절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양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고 이 목자들은 이제 고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이 일이 양과의 일이기 전에 주인과의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 정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에게 위임받은 일을 남의 일처럼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대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대형교회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JTBC를 비롯해가지고 강동 지역에 있는 가장 우리나라 대표된 교회. 그리고 또 이제 뉴스타파에서는 여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너무 이제 이슈가 되고 또 정말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이런 부분들 많이 주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은 1대1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누가 어쨌네 저쨌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하튼 근데 여기서 어떤 한 교회 담임 목회자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신의 입장을 블로그에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 될 의분입니다. 매우 근데 성경적인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싹군 목사가 누구인가? 설교 시간에 제 것으로 설교하는 말쟁이 목사다. 제것이 무엇인가? 제 것으로 설교를 하는 자는 제 지식, 곧 거짓말로 설교를 하는 자다. 성경은 세상 지식은 거짓말이라고 하셨다. 왜냐? 세상 지식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진리, 생명, 세상 지식 안에는 없다는 것이다. 제 것이 무엇인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이외의 제 것, 명예, 학위, 감투, 세상적 권세, 제 지식, 세상에서 주워 듣고 본 것, 제 것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만 드러내는 것인데 왜 제 것이 필요할까? 목사는 성경을 그 뜻대로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설교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들고 나오는 자는 목사가 아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제 것으로 말하는 이러한 자를 싹군이라고 구분하셨다. 여기서 제 것이라고 말하는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서 또 보면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들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성공담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듣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아신다면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분별하는 것에 힘쓰십시오. 뭐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었나 하는 것들, 그게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라는
양 우리에게 여러분이 목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신자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죄를 씻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목자들이에요. 위임받은 목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 기독교를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익을 소개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싹꾼인 겁니다. 야, 교회 갔더니 이런 이익이 있더라.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그리고 병든 자도 치료되고 돈 없는 사람이 부자도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보내신 분의 근본적인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수적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게 참된 선한 목자인 겁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가 바로 싹꾼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소개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선한 목자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에도 기독교를 소개할 때 세상적 부여에 집착되어 있다면 보내신 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증명할 때 결국에 무엇을 하셨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부수적인 것 때문에 핵심을 놓치거나 헷갈려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한 보내신 분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자로서 우리 또한 죽어서 증명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입니다. 우리에게 나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라 라고 요구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